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임재가 충만하도록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공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아버지 법원이 아버지 공평을 상실하고 법과 양심을 저버리는 수많은 법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특세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법부 가운데 아버지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직 용기 있는 아버지 안에 그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칼을 든 정의로운 아버지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찰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는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법을 권력을 이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주신 거룩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술수가 판치지 못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집행이 대한민국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명절 끝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와 아버지 간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늘 아래 왔사오니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너 시험을 당해 번제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세리.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제목은 최상위 보안 등급 극비문서입니다. 최상위, 더 이상 극비문서가 없나. 최상위 보안 등급 극비문서. 그 문서의 이름이 뭐냐? 사단의 침투 매뉴얼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침투해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침투 매뉴얼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는 죄가 자라나는 6단계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이 야고보서에게 보면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무엇으로 나오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 모든 죄의 근원 뿌리는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그 자식이 뭐냐? 그게 바로 죄를 낳고, 그런데 이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를 낳았다고 해서 바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망으로 가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 장성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 성장합니다. 어디로 성장하느냐? 마지막 사망의 자리까지 여러분들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죄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타락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성장하고 죄가 자라나는지 6단계를 통해서 이 사단이 어떻게 침투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의 침투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그게 누가? 예, 가인이 거기에 타겟으로 지목이 되어져서 결국은 버림받는 자리, 망령된 자라고 일컫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거두절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의 침투 매뉴얼, 제가 잘 아는 첫 번째 6단계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의 지식을 건듭니다. 지식. 사람의 자아 중에 지정의가 있는데 여러분의 지식을 건듭니다. 그래서 생각에 침투합니다. 악한 영들은 제일 처음에 생각에 딱 침투해요. 오늘 이 가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은 불신자를 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불신자는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이 어떻게 침투를 당하느냐. 제일 첫 번째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생각에 침투하는데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동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진실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사용하는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생각에 침투하는데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냐. 예배를 부숴버려요. 예배를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분 드리지 말라고 안 해요. 헌신하지 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찬양하지 말라고 안 그래요. 헌금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만들었냐.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예배에 뭐가 빠지게 만드느냐. 진실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모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아들들에게도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인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나는 양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곡식으로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를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숨기려고 잘못된 생각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동기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러면서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냐. 진실한 마음이 없는, 여러분 태워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어디로 침투하냐. 여러분의 생각으로 침투합니다. 생각으로 침투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가 되게 해요. 주일날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여러분 모든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하고 이렇게 다 해요. 다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게 하냐.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그 속에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려서 아주 형식적인 사람으로 예배에 앉아있어도 뭐가 없다고. 진실한 알맹이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이것이 뭐냐. 악한 영이 침투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신자들이 여기에서 첫 번째 다 넘었지. 뭐가 없다고 해요. 진실한 마음이 없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가 초창기 첫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던 곳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장모님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장모님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사돈이고 하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예배 나오는데 그분이 뭐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떡 해가지고 그분이 삐진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야, 김 목사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빨리 가서. 못합니다.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사과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앉아있다고, 이건 새벽기도도 안 빠져요, 항상. 여러분, 앉아있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실은 사로잡혀서 여러분 농락당하는 요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데 진실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딱 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을 빼버려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 이것이 뭐냐? 잘못된 동기예요. 요렇게 생각에 쫙 침투해요. 생각에 침투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런 악한 영들이 첫 번째 단계를 생각의 침투로 일어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국은 마음이 떠나버린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린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안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정글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의 마음속에 번제와 다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는 것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여러분 충정하는 그 마음, 그 귀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버린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의 생각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이렇게 침투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침투하는 첫 번째, 극비문서에 나와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침투하느냐?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감정의 영역이 요동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의 영역이 빼앗기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집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았을 때는 뭐가 터지냐? 깊은 회개의 영이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결과는 회개함으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 마음이 예배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오기 전에는 몸도 찌뿌둥하고 마음도 찌뿌둥하고 마치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마음이 우울한데 예배 드리고 나면 왠지 모르게 먹구름이 확 사라진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져. 이것이 뭐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이 예배에 앉았다가 간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는 생수의 공급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이 요동칩니다. 감정이 요동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마음, 특별히 어디에 침투하냐? 감정에 침투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침투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가 연락이 안 되어져 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감정이 파도 이는 것처럼 풍랑 이는 것처럼 요동치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비교합니다. 비교. 아니 저 집사님, 쟤는
내하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막 쟤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힘이 들고 이렇게 사람과 뭐 하고 있다.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이 비교와 시기심이 여러분 그 감정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1단계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예배가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마음이 풍랑이는 바다처럼 시기와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동생의 것은 받아주고 왜 내 것은 안 받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냐고 나도 드렸는데 왜 내 것은 안 받아주고 저 사람 것만 받아주냐는 것이. 그래서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감정에 뭐가 없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 요동치면서 서로 누구를 그와 그의 재물은 받지 않음에 대하여 시기하고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그래서 마음에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교회 다녀도 마음이 늘 그래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엄마가 계속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참네. 그냥 내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이 늘 마다고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면 악한 일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마음속에 이 시기와 비교를 통해서 악한 일들이 드려지지 못한 예배 침투되어지면 악한 일들이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속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같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막 칭찬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의 비교와 시기로 가득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본질은 자기 자랑을 계속해요. 이렇게 뭔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결국은 지혜 없는 자로 그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그의 삶들 가운데 두 번째 단계 영적인 감정의 침투가 일어나면 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활동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악한 일들이 진행되고 하니까 마음에 뭐가 없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지혜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구하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헛된 영광. 중요하지도 않는 영광을 계속 이 땅의 영광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그래서 서로 영광 자기가 영광을 더 얻으려고 하다가 뭐가 일어나냐? 서로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는 서로 투기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 교회 가운데 누가 귀하게 쓰임받으면 여러분 서로 막 다투고 여러분 서로 투기하고 막 교회가 웃겨요. 하여튼 여러분 자기보다도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피아노 전공하는 대학 교수가 왔으면 여러분 자기가 자리를 좀 내어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훨씬 유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님 좀 우리 더 잘하는 사람 왔는데 더 잘하는 사람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여러분 목사님이 해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거 뭐 한다고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여러분 내려놓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뭘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잘못된 마음을 가진 악한 영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침투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게 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도 여전히 감정에서 일어나는데, 시기와 이런 비교까지는 괜찮은데 위험한 단계가 뭐냐? 위험한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 여러분 마음 똑같이 감정을 앞에는 침투하는데, 이런 감정을 이제 점령합니다. 감정을 어떻게 점령하냐? 감정이 내가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점령되어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침투의 문이 뭐냐?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이미 사단이 내 문 앞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뭐가 있었다고? 분노가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얼굴은 안색이 변하고 속에 막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충만한 거예요. 그때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난다고? 죄가 문 앞에 딱 침투하려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산들이 많아서 고지 전쟁이지만, 여러분 프랑스나 거기에 가면 편편하게 도시가, 그래서 거기에는 성을 쌓아놓고 성의 문을 점령하면 그것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뭐냐?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딱 임했다 그러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 여러분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악한 영이, 그리고 죄가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딱 직전의 상태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감정을 끊어버리면 여러분이 잡히지 않게 되는데, 이 분노를 온 마음으로 품는 순간 여러분의 성은 점령이 되어지고 악한 사단들의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냥 순간적으로 분내어도 뭐 하지는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오늘 분내는 것, 그것이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뭐 할 수 있다고, 분노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분을 품게 되지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의 틈,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는 죄의 문이라 그런 거, 문. 그래서 마귀가 이 분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가족끼리,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막 분노가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침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영이 그때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악한 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장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그러니까 자기의 노를, 분노를 완전히 폭발하는 자를 갖다가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도 거룩하게 뭔가 대단한 진리와 공의를 세우려고 막 큰 소리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분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딱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의지에 침투합니다. 여러분의 의지, 행동, 의지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죄를 엄밀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전략을 합니다. 결국은 분노가 여러분을 딱 점령하면 그때는 어떻게 일어나냐? 실제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는 것은 뭐하냐? 여러분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죠. 동생을 죽이려고 이미 마음에 그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을 어떻게 은밀한 장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은밀한 장소, 계획된 범죄고 은밀한 장소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일.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결국은 죄와 행동으로 옮기는 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 가인이 범죄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 그러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었으니, 결국은 그가 죄를 짓고 그의 아우를 죽이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 악한 자에게 소속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은 분노의 단계에서 악한 사단들에게 여러분이 완전히 잡힙니다. 악한 사단들에게 이 분노의 단계에서 분노를 품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악한 사단들에게 문이 열리고 그에게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악한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단들이 생각으로 침투하고 감정으로 여러분 침투하고 감정을 점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단에게 여러분이 소속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단의 유혹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결국은 출처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진다고?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구죠? 가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가인이 아니라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결국은 가인은 도구였을 뿐이고 진짜 살인은 누가 했다고? 마귀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인을 속였느냐? 거짓말로. 처음부터 무엇으로 속였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로 그들을 유인해서 거짓말로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국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결국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심판받게 되는 크나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심판받느냐? 그의 행동이 악한 자에게 속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마귀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마귀와 함께하는 자들이 같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이런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죄를 합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다섯 번째는 죄를 합리합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전략.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살인을 해도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냐? 죄를 합리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여놓고 오늘 뻔뻔하게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도 아닌데 왜 내한테 묻습니까? 하나님 내한테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뻔뻔하게 자기가 지었던 살인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이런 뻔뻔하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하냐? 회개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기회는 있는데, 여러분 5번까지 와도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회개를 하지 못하게 여러분 죄를 합리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예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결국 뭐 했다고? 죄를 합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생각이 험하게지는 거예요. 생각이 험황해져. 생각이 가치 없는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마음이 미련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깜깜해져요. 그래서 빛이 비춰도 이런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죄를 합리하고 책임을 끊임없이 회피합니다. 이렇게 사단들은 이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참말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명한 거룩 가운데 자기를 비춰볼 때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게 진실이란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죄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내가 먹여야 되는데 나는 죄 없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단절로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불편한 존재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고립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더니, 이 놋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망명입니다. 방랑입니다. 방랑. 1510에서 온 단어인데, 여러분 헤매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비웃다, 슬퍼하다. 그래서 막 흔들리는 게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을 통해서 인생이 흔들리고 평생 배회하며 마음의 평화 없이 사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식,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리를. 그리고 헤매는 거예요. 슬픔을 보이고 동정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세상에 별 교회가 있습니까? 별 교회가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 철새처럼 이 교회 갔다가 몇 개월, 이 교회 갔다가 몇 개월. 그래서 여러분 전체 다 돌아다녀요. 이렇게 시내 전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이. 그 사람, 우리 교회도 왔었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안 내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배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잘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이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할 수 있다고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는 6단계를 거치면서 그의 마음이 악하게 되어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해라는 것이죠. 뭐 하라고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은퇴 목사님 같아요. 은퇴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은 갈 교회가 없습니다. 갈 교회가. 아무도 은퇴 목사님들이 교회 오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 대부분이 신앙생활, 이제 자기 부부끼리 하든지 보통 그렇게 신앙생활. 마지막에 영혼이 가장 위험한 사람, 여러분 직업으로 분류하면 은퇴 목사가 가장 영혼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죄에 빠지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집니다. 고무줄처럼.
어떤 고기들은 막 고무줄처럼 아무리 씹어도 씹히질 않아요. 누가 팩에 닭을 하나 줬는데, 하여튼 팩에다 알만 낳다가 삶았는데, 고기를 씹었는데, 안 씹히는 거야, 안 씹혀. 얼마나 질긴지. 결국은 안 먹고 버렸어요. 고기 안 씹히는 거예요. 고무줄 같은 거예요, 고무줄. 이렇게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이 6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이 불안할 때는 항상 악한 영의 침투가 일어난 거예요. 벌써 감정이 막 요동칠 때 이미 침투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정하고 있을 때는 항상 평안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고 풍랑이는 바다처럼 뭔가 마음이 불안하다. 이미 뭐가 임했다고요? 악한 영의 침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의지를. 그리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여러분을 죽여요. 죽여서 어디까지 데려가냐? 멸망시키는 영원한 지옥의 단계까지 여러분들 이끌어갑니다. 사단은 이 6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킵니다. 자,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전략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죄를 다스리면 돼. 자,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반드시 생각으로 제일 처음에 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생각에 잘못된, 진리 외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어떻게 꽉 잡아버려요. 생각의 영역에서 딱 잡으면 여러분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생각을 진리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암송을 계속하게 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둠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 빛이 어두움에 딱 비치기 때문에 어두움은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두울 때, 생각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 때 생각이 어두워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빛이 쫙 비쳐요. 그래서 금방 끝나게 돼요. 잘못된 생각이 들 때마다 말아, 빨리 와야 돼. 그리고 생각을 잡지 못해서 감정이 요동칠 때는 어떻게 했냐? 이런 감정이 요동칠 때는 이미 문 앞에 딱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딱 침투하고 담을 뛰어넘으려고, 여러분을 확 사로잡으려고 딱 앞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감정이 평안으로 여러분 유지가 안 되는 모든 상황들은 악한 영들의 침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때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아는, 좋아하는, 여러분 찬양이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600 몇 장까지 그냥 불러요. 그냥 계속 복의 권은 강림하사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잔잔하게 되죠.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가 일어날 때 주님이 어떻게 잔잔하게 만드느냐? 잔잔하라 말로 선포하십시오. 감정이 있는 바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사하면 여러분 감정의 영역에 다시금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 감정의 영역에 사로잡힘에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여러분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로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개의 단계라 하면 절대로 행동까지 옮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마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뭘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그럼 뭘 지켜야 되냐? 감정을 지켜야 돼.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내 마음에 걱정이 올 때 걱정을 묵상하면 안 돼요.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을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미래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묵상하면 안 돼요. 묵상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묵상하는 순간 악한 영들은 그때 침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뭐하라?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걱정과 염려가 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랑이는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이렇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복종하게 되어지며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서 이미 지켜지기 때문에 여러분 뒤의 영역으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막 웃음 하하하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의 위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관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복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이런 바울에게는 늘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고 또 명령하노니 또 기뻐하라. 그냥 감옥에 갇혀서 온몸에 태창을 맞고 온몸에 몸은 어스러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데 그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 들어차 있더란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가득 들어차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때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이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평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이것이 뭐냐?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거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피하리라. 저건 안 된다. 저건 안 돼. 저거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신집사님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 우리 박 집사님 보면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돼.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오실 줄 알았으면 아가서를 했긴데. 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지금 당신의 문 앞에 무엇이 엎드려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 앞에 감정의 영역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뭐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는 이런 악한 사단들이 침투하는 이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다 사단이 여러분들 이미 점령하고 침투해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행동으로 계속 옮기고 있는 4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결책은 뭐냐? 철저하게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성경에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미루는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어디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1단계에 있습니까? 아주 성숙된 사람이 1단계, 2단계에 있습니까? 2단계, 3단계에 있습니까? 4단계에 있습니까? 5단계와 6단계는 구원의 영역이 위험한 단계.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잘 보고 오늘 주께서 주신 해결책을 따라
오직 모든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서 자유한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니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아버지 어떻게 침투하여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오늘 아버지 가인의 경우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